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제16주간 금요일의 말씀입니다. 마태오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한 설명이죠. 계속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들이 내일 모레 계속 나옵니다. 먼저 저는 18절에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어라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요 한 처음에 말씀에 계셨다. 그리고 말씀은 바로 하느님 앞에 있었고 바로 말씀이 하느님이다 하고 쓰여 있죠. 그런데 이 영어로 보면 이 말씀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내적인 삶의 신비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삶의 신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신비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의 삶 안에서 이 말씀은 상당히 상징적이고요. 표현 그 자체로 우리에게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들에 대한 계시를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생각과 또 표현들, 계시들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내적으로 계시됩니다. 바로 그 아들은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적으로 계시하시는 당신 자신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분의 하느님의 사랑 안에 당신의 사랑 안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아들을 통해서 당신 밖으로 당신 계시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속에만 생각이 있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족 안에서의 아버지에 대한 자녀에 대한 표현, 말로만 그러니까 행동으로만 한다는 것은 부족한다고 생각해요. 행동 이전에 이런 말씀으로의 표현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항상 드러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보십시오.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세상 창조 때에 있었죠.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셨다. 그렇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창조된 것은 태어난 것은 당신의 아름다운 모든 아름다운 것 안에서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죠.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숨을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었어요.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성령과 함께 신적 말씀이 바로 우리의 양심의 목소리로서 또 나쁜 것에서 악으로부터 선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당신 마음, 우리 마음 안에 다시 소리 나도록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숨이 깨우쳐지고 소리 나도록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말씀으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한 땀 한 땀 보시죠. 만일 우리의 양심이
죄로 인해서 흐려졌다고 했을 때 하느님은 당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겨주셨죠. 어떻게 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바로 양심의 목소리를 우리 듣는 사람들, 여러분도 이 매일 말씀 복음 10분 강론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하느님의 이 목소리를 다시 일어나게 깨우쳐 주시는 거고 소리 질러 주시는 거죠. 예언자들의 말씀이야말로 그런 점에서 성경으로 변화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예언자들의 말씀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말씀을 당신의 자유로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때가 충만했을 때, 때가 차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 거처하기 위해서 라는 표현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교회 안에 거처하시고 모든 신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사가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그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영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성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영성생활 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영성생활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만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이 있는, 특히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하면서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말씀을 듣긴 들어요. 말씀을 듣긴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그러니까 혼자 말을 하는 사람은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독백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독백 자체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소통을 통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 혼자 하는 말은 다른 자들에게 이렇게 제시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지 혼자 독백한 것이 아니죠. 바로 아담이 또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대화적 성격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화적 성격. 대화하지 않고 말씀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편지, 글 너무 좋아요.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이 편지 쓰는 것은 특별한 경우는 괜찮지만 평상시에는 편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편지는 대화가 불가능할 때 쓰는 거지 않습니까? 카톡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어느 누구도 듣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 없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말씀의 본질을 호도시키는 겁니다. 하느님께 우리 모두 우리의 존재 자체와 함께 응답하십시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어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그렇죠?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또 당신 행동, 당신 창조 행위의 충만함 안에 발전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느님 말씀에 응답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태어난 겁니다. 말씀은 소통이고 대화고 그 대화의 핵심은 기도죠. 따라서 기도가 태어난 것이 바로 그런 연유고, 바로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느님과 모임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반모임하는 게 기도예요. 하느님과 데이트하는 게 기도죠. 데이트하면 그냥 침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함께
우리가 기도의 태도로 중요한 인식을 성장할 수 있어요. 시간과 함께 기도는 우리의 중요한 그 점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주 그렇게 집중적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사랑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협력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세상은 구원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이 준비 때문에 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가치들이 말씀 속에 있고, 이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오늘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이 말씀이 오늘 복음의 중심의 결론인데, 사실 우리 모두는 좋은 땅이었어요. 좋은 땅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땅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지만 우리는 지금 길밭,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에 다른 상태로 살아가는 건 현실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을 품으면 본디 좋은 땅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해의 광채가 다르고 달의 광채가 다르고 별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별들은 또 그 광채로 서로 구별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이죠.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모든 별은 그 밝기가 달라요. 교부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배의 삶은 순교자의 삶이고요. 60배는 정결의 삶을 봉헌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고요. 30배는 단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고요. 하지만 이런 말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구원에 적용되는 수단들 안에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수사학적인 표현이지 어떤 단계를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기술적인 면으로 적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가치가 있는 것이죠. 같은 사람도 다른 열매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심어지는 순간 같은 사람한테서 받는 대답도 매일매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말씀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맡겨주십니다. 100배, 60배, 30배 어느 것도 좋습니다. 본래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씨 뿌리는 이의 비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나도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씨를 잘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